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것은 사람의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복음이 들어갈 때 능력과 확신이 그 속에 있어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였고 경제가 얼마나 풍요롭게 그렇게 정말 그 풍요함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아도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테네에도 그랬지만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정말 크고 웅장하게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만연했던 곳이고, 무엇보다 당시에 이 헬라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지역의 이 굉장한 그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풍요한 자산과 또 로마의 힘이 함께 어우러져서 대단한 우월감을 지닌 그런 도시의 시민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구성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상류층들, 부유한 사람들, 지도층들,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거든요.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친히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다, 이건 굉장히 거리끼는 소식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사형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과 콧대가 높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에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어야 하기에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땅에 선포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야손과 그 예수님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데살로니가 교회, 신생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바울은 베레아로 몸을 피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성령의 기쁨으로라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아 믿음의 견고함에 이른 성도가 될 수 있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도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형편에서도 평탄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당시 로마가 지금의 그리스 지역, 이제 헬라 지역을 지배할 때 두 지역으로, 북쪽은 마게도냐로, 남쪽 저 아테네와 고린도 스파르타 쪽은 아가야로 이 두 지방을 분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북쪽 마게도냐는 가장 먼저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를 세운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제 아테네를 비롯해서
또 고린도 뭐 이런 곳에 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헬라 전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 하면 어느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것을 담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았더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나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았고 주님을 본받아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서로가 닮게 되는 겁니다. 이 참 고약한 말인데, 시어머니 아래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중에 며느리를 들이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지요. 본대로 배우고 배운 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늘 주님이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본받게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괴로울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나요? 대부분은요, 평탄할 때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괴로운 일을 마주하면요, 주님 얼굴 안 바라봅니다. 내 얼굴만 바라봐요. 속이 문드러 터지니까 그냥 거울만 보면서, 아이고 또 이 주름살 생기는 거 봐라, 이 얼굴에 검게 김이 피는 거 봐라, 이거.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그러면서 문제만 집중해서 본다고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다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때 밥 같이 먹자고 할 때 안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막차 타고 같이 데려다 준다고 할 때 데려다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어쩌다 내가 이 직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어쩌다 내가 이런 성도를 만나고 이런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마음에는 무엇만 있어요? 원망만 있고 분노만 있고 피해의식만 있다고요. 그 찬양 가사 2절이 이래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무엇을 준다고요? 안식 주리라. 왜 우리 삶에 안식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 삶이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고 고단하고 왜 허무할까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바라보고 내 얼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그럴 때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암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그건 단순합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먼저 본이 되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믿음으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 전역에 걸쳐서 소문이 난, 그 믿음으로 소문이 난 교회가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번도 교회를 자랑하려 하거나 홍보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그 받은 말씀을 전파하자, 그 말씀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까지도 전파되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말씀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도 소문이 날 때 그때 결신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훌륭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들이 칭찬받은 믿음에 이 네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 복음을 받은 즉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헬라 지역의 문화입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가치관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를 보십시오. 아테네의 중심에 남산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고, 거기서 그 신전에서 제의 행위를 한다면은 반드시 성적인 쾌락을 또 즐깁니다. 아주 그 쾌락적인 요소와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인데, 그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도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 우상 숭배를 버린다, 이건 자신들의 존재의 기반을 뒤엎는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결단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되 그냥 우상 숭배를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살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살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한번 어떤 울컥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감상주의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데, 이들은 우상을 버리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많던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분, 오직 살아계신 분, 진리이신 분, 구원자이신 분,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재림신앙으로 살았어요. 우리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려면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 끝에 심판이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본이 되는 신앙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훗날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고 본이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한국 교회에 30년 전에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도 집에 하나씩은 다 꽂혀 있을 겁니다. 이사 가실 때라도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선물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이게 30년 된 책인데, 오늘날 교회의 성장은 바른 성장이 아니라 몸집만 커진 것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해졌다고 말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300명이던 교회가 600명이 됐어요. 배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목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성도가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이 또 얼마나 넘쳤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교회가 자랐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교회가 자란 게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너는 지금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느냐? 부흥한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것이다. 300명이 모였을 때나 지금 600명이 모일 때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 너희가 조금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집만 커져버린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공룡이 멸종된 이유는 몸집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 영암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 본이 되는 성도인가? 나는 본이 되는 목사인가? 나는 본이 되는 장로인가? 나는 본이 되는 집사요, 권사요, 성도인가?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반석 위에 세움 입은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왜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 진정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말은 모범이 되었고 표준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당시에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그 교회가 모이면, 성도가 서로 모이면 불평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보이지 않으면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부패하고 투명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거나 게으르고 교만한 교회가 된다거나 냉랭한 교회가 된다거나 다투는 교회가 된다면 결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영암교회는 좋은 교회다, 교회가 되려면 영암교회처럼 되어야 한다, 교회 가려면 영암교회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긍지를 어디에서 가져야 됩니까? 교회의 크기입니까? 교회의 규모입니까? 교회의 역사입니까? 한 가지, 본이 되는 성도인가? 본이 되는 교회인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인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긍지를 갖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 10년이 됐는데
교회 오면 아직도 기저귀 채워줘야 하고 늘 업어줘야 하고 밥도 떠다 먹여줘야 한다면 그건 미성숙한 거지요. 교회에 들어서면 늘 입이 열리면 불평과 불만부터 나오고 남 탓부터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뭐 해도 툭 하면 그냥 불평만 나온다고요. 심지어 선물을 줘도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는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소리보다 다른 것으로 목소리가 커진다면, 뭐 회의하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뭐 이런다면 이거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 겁니다. 신생아도요,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돌이 되면 그 무렵부터 걷기 시작해요. 스스로 걷고자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1년이 지나면 내 믿음의 걸음마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돌봐주기만을 바라고 언제까지 나를 바라봐 달라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대가 되면 스스로 옷을 입을 줄도 하고 스스로 밥을 먹을 줄도 합니다.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년이 지나면 어엿한 청년교인이죠. 웬만하면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30년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이건 성숙해진 장년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이 30이 지나면은요,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직장을 찾아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남도 섬기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성인 아니에요.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경 말씀 먹어라, 기도 생활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남을 섬겨라, 봉사해라, 구역 모임 가시고 소그룹 모임도 가시고 영화막당도 가보시고 큐티방도 가라고 체근해야 된다면 이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나는 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비대해진 겁니다. 신앙연수가 40년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저분의 말투를 보든지 저분의 몸가짐을 보든지 저분의 표정을 보든지 저분의 눈빛을 보든지 저분의 인품을 보든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이시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본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주님을 닮도록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 이제 오순절 이후에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의 증거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국한시켜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치면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성령의 역사, 은사가 나타난 교회가 더 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평에 의하면 한마디로 어떤 교회예요?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능력과 기적은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사고를 곧걸어뜨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이제부터는 어떤 외부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요. 어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그거예요. 나의 내면이, 나의 고집스럽고 욕심 가득하고 자존심 강한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 겸손해지는 것, 주님을 끊임없이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은 성품 되게 하는 것, 사모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신생교회예요. 바울이 3주간 회당에서 설교하다 쫓겨났습니다. 핍박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주님을 본받은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재림신앙으로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본받아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